자, 우리 이 밤에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 신나 저기 왔네. 반가워요. 저 만나주다는 자입니다. 자, 오늘 소그룹 기찬밤 오랜만에 같이 재개가 됐어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서로 간에 더욱더 많은 기도들이 넘쳤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끼리 계속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더 열어가야 될지는 아직까지 저한테도 아이디어가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할 때 서로 간에 더 기도를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8절, 1장 18절에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장 4절. 페이스북 다 끄셨어요? 그래? 다 찾으셨죠? 안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독합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께 선하고 상식한 것이니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지훈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고민도 많고 어떻게 끌어가야 하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진정한 제자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참 일도 많고 말도 많아요. 또 별일도 다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해결 못할 그런 일들도 저한테는 되게 많이 주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분도 그런 때 있죠? 왜 하나님 저한테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없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섯 목사님들 중에서 나만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아마 공동체가 커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은가 봅니다. 어떨 때는 한꺼번에 일도 터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제 괜찮겠구나, 이제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한동안은 좋겠지, 웬걸요 금방 또 하나 뭐가 터집니다.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와요. 아이고야, 이건 또 뭐냐 하고 또 정신을 잃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마다 해결책을 좀 찾습니다. 청년들과 대화 나누면서 저는 어떤 청년들의 그런 영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그 노트가 있어요. 지금 어느 날 한번 그걸 봤는데 한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써놨던 것들 엄청나죠? 네. 근데 그걸 언젠가는 정리를 꼭 하겠구나. 내가 그것을 언젠가는 꼭 출판하고 말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건 개개인의 고민들의 문제죠. 개개인의 문제지만 공동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촉점을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찬양팀을 보면서 야, 이 친구들 실력 많이 늘었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찬양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오늘 보면서 내가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 이래가 머리도 아주 멋지게 무슨 퍼머라고 그랬니 이거? 리젠트? 우리 찬양팀 고생이 많은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왜냐, 찬양팀도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데 고민들이 쏙 들어가게 만드는 마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오합지졸 12명만 데리고 다니신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해결하셨어야 됩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많은 무리를 이끄는 사실상 리더로서 예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볼 때 예수님은 어렵게 해결을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예수님이 올라와서 하신다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 쏙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기도를 하시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확장시키는 것들은 내가 바라보는 것과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을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붙들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오히려 길게 하지 않으세요. 집중하는 사람들과 또 가야 할 거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깊이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당연히 뭐 그렇게 사셔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참 어려움을 크게 한번 당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면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 특히 아들 디모데에게 해결 방식을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결 방식을 제시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고민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과 디모데가 처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눕시다. 바울과 디모데가 처한 공동체의 문제는 20절에 나오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 전체 공동체의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읽었었던 본문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그 개연성에 있어서 나왔던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 본문에서만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더 적어봅시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다녔길래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는가?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듯하다. 부활이 지나갔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는 결코 건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몇 가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말들,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이야기들이요, 복음은 아주 간결해요. 복음은 아주 간결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복음은 아주 간결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더 심각한 얘기가 오히려 후메네오보다 알렉산더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14절부터 봐야지 알렉산더인지 알죠?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14절부터 봐야 되겠구나. 14절. 자, 시작.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천년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원저자예요. 우리가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좀 나중에 이해를 잘 못해서 바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저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이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근데 그의 논리와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알렉산더와 자기 지금 바울이 함께 데려가서 자, 알렉산더 너는 지금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 라고 얘기했으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바울 선생님 제가 뭔가 잘못 알았군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듣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구나.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썼던 아니던 간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누가 그런 얘기를 써놨대요. 그래, 네가 썼어. 내가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 눈 마시면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다 어느 날 전체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올려놨는데 누가 그 답들을 이렇게 쭉 달았더라고. 과학은 논리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 논리의 근거는 뭡니까? 전제잖아요, 전제. 그렇죠? 논리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진리전쟁의 핵심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은 어떤 면에서 복음은 논리 정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논리 정연합니까? 그 논리 정연하면 헬라인들에게 매력적이었겠죠. 여러분 오히려 논리 정연하고 여러분의 귀를 현혹시키는 일은 이단들이에요. 우리의 귀가 더 잘 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잘 들리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잘 들립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논리로 설명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처럼 펴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일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더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좋겠다.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청년들이 같이 많이 있고 저는 사실 제가 더 많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너네 교회 목사님이 누구야? 할 정도로 더 많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갔는데 그냥 웬 옆에 아저씨하고 옆에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사진 하나 찍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셀카를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 하나 같이 찍을까요? 그러더래. 그 아저씨가 같이 찍었대. 찍고 나서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리고렌 목사들의 리고 어린이지도 모르고 찍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태권도복을 입고 왔습니다. 농담이에요. 복장 때문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원들이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정말 잘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간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렇게 리더들도 많고 잘하겠구나. 근데 제 마음엔 늘 고민이 생기는 게 많아요. 조금만 있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소리가 뭐냐?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이단에 현혹되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공동체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물론 자기 고난 때문에 떠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떻게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교육시키기로 했어요. 순장 훈련 이 정도 갖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순장들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목사님 맨날 합시다라고만 한다. 그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안 되겠다. 이도 훈련 또 시켜야 되겠다. 수요일날 11시 반 12시까지 또 시켜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가만히 뭔가 문제들이 들어와요.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주님의 영혼들을 붙잡아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그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가 마치 무엇이라도 됐냐 만들어.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래 나 힘들어서 교회 안 가. 순장한테 전화 오면 그냥 뭐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면 마치 무슨 답이라도 얻은 듯이 자기가 그냥 떠나가요. 조금이라도 더 우리 청년들을 세워나가고 조금이라도 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쓸 수 있고 또 어떻게든 뭐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죠. 더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문제, 특별히 바울이 겪었던 이 진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디모데에게 2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2장 1절에 디모데전서로 다시 갈까요? 2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그래서 둘째로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없어요. 첫째로. 지금 무엇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강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각각의 단어들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창궐하고 마치 자기들이 무엇이나 됐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물론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도 해결해야 될 것이 많지만,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유일한 방법,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순원들과 함께 순모임에 모여서 무엇을 하나 합니까? 물론 말씀 공부합니다. 저도 말씀 공부를 위해서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공부를 통하여,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들은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영적 책임입니다. 영적 책임. 따라합시다. 영적 책임.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에요. 부담 가지셔야 돼요. 차라리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정말 부담 가져야 돼요. 우리 특별히 제자반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슨 제가 SNS 통해서 뭐합니까? 기도 제목 올리게 하잖아요. 엄청 부담 가져요. 이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라고 동역자로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을장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순장들 위해서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쓰면서, 특별히 후메네오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마치 암병, 암덩어리처럼 퍼져나간다. 이렇게 무섭게 공동체의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들이, 특별히 진리에 대하여서 야기시키는 문제들이 퍼져나간다.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다. 기도다. 오늘날 사실 정말 캠퍼스와 직장에 얼마나 이단들이 창궐합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단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 청년은 자기는 몰랐어. 자기는 몰랐는데 오히려 우리 이단 사역하는 분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왔어요. 누구누구 자매가 지금 어떤 선생님하고 만났는데 그 선생님은 사실 신천지 이단입니다. 정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서 누구 만났지? 그리고 애니어그램 했지? 예. 그 친구 신천지다. 하면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엄청 놀라는 거예요. 엄청 놀라요. 사실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거는 그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는 제가 요즘에 뭐 많이 힘든데 어쩌고 얘기한 것 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해서 들어오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포착해가지고 세워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캠퍼스 같은 곳에서 요즘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전도를 못하도록 캠퍼스에서 절대 전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뭐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는 전도하시는 곳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양대나 뭐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대학들에서는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대전은 아직은 전할 수 있지만 대전도 난리더라고요. 충남대학교 동아리들 중에서 특별히 그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던데 동아리들에서 또 신천지인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초대교회도 엄청나게 문제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단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우리 공동체 자체와 우리 교인들 자체의 문제들이 더 많이 이렇게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노아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안 보고 와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글이 또 바로 떴더라고. 나 보고 싶었어. 나 월요일날 우리 아내하고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아니라 반기독교적 영화예요. 어디 감히 그런 식으로 저기 우롱하나? 우롱하는 거지. 우롱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헷갈리게. 문화를 통해서 또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그래야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너희가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너희 회사와 너희 직장과 너희 가정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그냥 그 사람이 이끌어가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길을 찾고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표방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로서 각각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얘기죠. 참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따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여기 각각 정치적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성향의 문제예요. 영적 성향.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하고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의 부국강병은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부국강병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국강병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해 있는 그 공동체 있죠? 직장 공동체.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유, 비판만 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우리 직장은 맨날 술 먹으라고 그렇게 포만이니까?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예를 어디서 보게 됩니까? 다니엘에게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전혀 다른 나라,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 정말 죄악의 나라에 그곳에서 있었지만 그 나라를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또한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됩니까? 요셉에게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 이집트는 분명 우상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환난과 기근이 일어날 때 그 기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릎이에요. 여러분의 무릎.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직책이 낮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복사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곳을 향해서 돌면서 기도도 하고 올라가면서, 제가 가끔가다 우리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한테 그걸 시키는데, 그냥 들어가지 말고 먼저 일찍 가가지고 각 의자를 손대고 기도 좀 해줘라. 얼마나 좋아. 사장님 머리에다 손대고 기도하면은 요즘 쫓겨납니다. 사장님에서 기도할게요. 머리에다 손 얹으면 안 되지. 뭐 사장님 마치 의자를 닦듯이 이렇게 하다가 기도도 하고, 사장님 참 맨날 아내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3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이 공동체를 지킬 유일한 힘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킬 유일한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브링다운 할 때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눌 것은 뭐냐면 기도의 사역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방향성은 순원들이 정말 이번에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집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회사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즉 기도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을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문제 해결해야 되죠. 결혼 문제 해결해야 되죠. 직장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 친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기찬 마음을 같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모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물론 늘 이 기도의 자리가 충만하길 바라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 오직 기도라고 분명 말씀으로 얘기하셨사오니 우리가 어쩌면 기도를 잘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